어느덧 조숙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그러자 어느덧 우리에게 즐거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치면 식사하실 때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결실 때 어떻게 간증하고 가시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길을 닦던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았던 세례. 그러자 세례 요한은 사역의 말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보다는 주님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점점 쇠퇴해가고 주님은 번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다가 조용히 무대 위 뒤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겠길래 주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크니가. 얼마나 큰 칭찬이 그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길래 이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를 돌아보면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요구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나는 잘 되어야 한다는 정치인, 기업은 망해도 내 집은 손해볼 수 없다고 하는 기업가들이 있어. 자기의 몸담고 있는 직장이 폐쇄되고 망한다 해도 나는 손해볼 수 없다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사의 싸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사회와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어 복음의 진로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기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익숙한 풍조를 따라 살며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세속화된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 돌아가고 손해되더라도 나는 손해볼 수 없다. 주님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는지 돌아보아야 할. 그러다 보니 교회는 기복주의의 신앙들을 양성해왔습니다.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의 길을 막습니다. 교회의 용을 돌리는 이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불신자를 핍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교회의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체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문을 막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와 장로들 혹은 직분자들 전도의 길을 막고 교회의 문을 막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고소장과 신문지상에 떠드는 사람들이 보면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안수집사,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목사, 세상을 장식하는 거죠. 다 주의 교회 직분자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미국을 다녀왔던 한 자매님 상담을 원해서 제가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 목사님, 한국에는 제가 출석할 교회가 없습니다. 성직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불신 가정에 출가를 하다 보니 교회 출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세월이 흘렀어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뻤다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살아가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단 사상에 빠졌어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자 좀 잘 알려진 큰 대형 교회를 그 다음엔 선택해서 출석을 하였다. 거기도 어느 정도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은퇴하는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 간의 다툼에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참 새신자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하려고 말해보면 교회는 많은데 출석할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 백석교회는 장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나갈 때 그렇지, 그 교회는 주님이 있어요. 성도가 살아있어. 성령이 충만해. 사랑이 충만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직분 받은 자들이 처음에 임직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학을 불자리로 하겠습니다. 광야에도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겠습니다. 감격하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종기 영광 모든 것에는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길을 닦는 자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살겠다고 헌신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보니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고 교회는 손해가 들어가도 나는 결코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권력을 얻는 길이라니. 교회는 부흥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자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 내가 유명해져야 한다. 내가 유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누룩같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교인들이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수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웃 교회 교인들을 몰아가는 일이 교회의 부흥인 줄 알고 확신하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습니다. 드나가 부교역자로 함께 동력하고자 모셨더니 그 작은 교회도 짜게 나가서 이웃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수백억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는 해외에 투자해 부동산도 삽니다. 교회는 아직 건축도 못하고 7, 8년째 지금 철골만 올릴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사실은 새로 믿는 사람이 나와 세례 교인이 넣는 것이 세례를 주는 것이 그것이 교인이 넣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직분받고 섬기는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하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내 몸에서는 주님의 영광만 종기와 드러나는 우리가 되는 이러한 회복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요술방망이가지고 필요할 때만 뚝딱하고 나오라면 나오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이웃의 편안한 아저씨로 섬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저 회교나 불교보다도 못한 이러한 지탄을 받는 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유일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 되기보다는 주님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는 주님의 교회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고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잘 되고 번영해야 합니다. 그래 할 때에 나의 길을 닦기보다는 주님의 길을 닦겠다는 이러한 고백이 된 제자에게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길을 닦기 경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무서울 정도로 누가 더 높으냐 경쟁이 제일. 이러할 때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도 나의 길을 닦기보다는 주님의 길을 닦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한국의 보수교단이라는 누가 이번에 양심 고백을 했어. 총회장을 하는데 건건 선거를 해. 그것이 사진에 딱 찍혀서 나왔어. 돈 봉투. 그건 자기 길 닦는 거야. 여러분 총회장 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을 아무나 하는 거죠. 왜? 분명히 심판이 크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목회를 하고 30년, 50년 수많은 업적을 남겼더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세례요한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저는 마땅한 것이라고. 뭡니까? 나는 쇠하여야 주님은 흥해야 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드라마 나는 실패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길은 막혀도 주님의 길은 열려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주님을 섬김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사명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당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때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는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빈들을 택합니다. 그처가 광야입니다. 고난의 삶을 자청했던 것이. 그러나 비록 광야에서 생활을 해도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겸손하게 정직한 사명자로 살았던 분이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닦고 있습니까? 그 당시를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시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사명에서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종임을 자취하며 사명에 충실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종임을 자청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며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누구의 길을 닦으며 살고 계십니까? 종인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길을 막 예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보다는 주님의 길에 혹시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젊을 때 참 돌아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섬김을 경험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 그 주민들을 섬기고 혹시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 총회나 노회에 나아간다면 광야 같은 현장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CCC를 만든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참 20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살아있을 때 그 제자 되는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직접 계약서를 쓰고 그 밑에 서명을 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바로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계약에 마음속으로 서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예가 무엇입니까? 종은 남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노예는 누구에게 속해서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저는 노예가 더 오히려 저는 맞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심하지 않고 이러한 종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영광을 과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던 종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능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찬사 받을 만한 이 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첫째, 나의 영광을 구하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뭘 좀 하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안수 집사가 빨리 안 되지? 이 장로가 내가 뭘 한 거 보면 헌금을 수강을 했으면 내가 뭐 되어야 된다. 이거는 자기 영광 구합니다. 둘째, 내 인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기를 위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주님만 증거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증거하라고 다른 게 자꾸 옵니다. 끝으로는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내 몸에서는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뭡니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럴 때 이 네 가지를 지킬 때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종이 됩니다. 칭찬을 받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좀 단어가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니까 사실 노예가 더 좋습니다. 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노예예요. 복이 그냥 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유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매를 풀기 좋지 힘든 사람.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다. 끝까지 뭡니까? 주님의 영광만 들으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조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조연상을 받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 왜? 우리의 인생에서 주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주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해봐. 가만히 계십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평생 자기의 길만 닦는다면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받으려 하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 하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 하니 뭡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걸림돌인지 잘 몰라요.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이민교회에 장사하는데도 교회에 직분이 필요하다고 교회를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명함에다가 무슨 직분을 박아여야 장사가 되는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들은 꼴리는 사회를 많이 봅니다. 자신의 길을 닦지 않고 주님의 길을 닦는 제자가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편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지금도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도 뭡니까? 주님만 찾고 있습니다. 군중 앞에서도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 소리만 내는 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 소리를 내는 제자입니까? 나는 누구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소리만 크게 내려고 하면 뭡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종이라면 뭡니까? 종된 소리를 내야지 주인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자니 뭡니까? 종의 목소리가 주님에게 막 호령을 합니다. 내려와서 축복하라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호령을 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지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크만 잡으면 내 소리를 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자기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니 뭡니까? 주님이 절하라고 하시는 복음은 뒷줄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은 자기 소리 들으라고 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저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지. 그래도 이 설교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모여있는 교회, 모여있는 노회, 모여있는 당회, 총회가 된다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내 목소리 키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뭘 위해서? 복음의 길을 닦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 소리 전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주님 높여드리고 힘차게 복음 전하고
세례 요한처럼 사라질 각오를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소리만 내는 제자가 뭡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입니다. 끝으로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결단을 하고 실천을 했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고 본격적으로 주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가 떠나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세례를 베푸며 활동을 시작하시자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니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갔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점점 뭡니까?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네. 자기의 모든 인기와 명예, 백성들까지 다 주님에게 드립니다. 혹시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여 키워놓은 교인이 다른 교회로 빠져나갈 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고 말할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며 종이라고 할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처지일 때, 이 고통스러운 목회 환경에서도 주님이 흥해야 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나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종, 교회에는 이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말년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인들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교회 재산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생기는 것이 이러한 문제예요. 내가 개척했으면 내 것이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 신앙인은,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정신의 소유자이겠습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된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뭡니까? 신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목회를 해야 한다. 직분자, 더욱이 항존직에 있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는 뭐가 합니까? 나는 쇠하여도 주님이 흥해, 나는 쇠하여도 교회가 보험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 오렌지 카운티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님 저 아프리카 선교 가시는 거 사모님 읽고 오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본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도심지에 있으면 편안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갔다가 가족을 잃고,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 깨달은 사람이나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죠. 정말 남을 살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손해보고 망가진 삶이 주님 아닙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뭡니까? 자신은 가난해 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어떻습니까? 모진 고쳐, 채찍에, 창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고 됩니까? 십자가의 고통까지 철저하게 나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신 주님을 뭡니까? 생각하면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섬기고 한 우리들이 얼마나 욕심을 버리고 얼마나 손해볼 각오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섬기는 날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200년을 사시겠습니까? 1000년을 사겠습니까? 운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저에게 위로를 합니다. 목사님, 요새는 건강하면 150세까지 제가 그랬어. 아이고 목사님, 저 좋은 천국인데 빨리 가야죠. 만약에 옛날처럼 1000년을 산다면 아이고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처럼 무대 뒤로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섬김으로 주님이 흥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부터는 나의 섬김은 내 목소리는 높이지 않고 주님의 소리만 내겠습니다. 주님, 나는 쇠해도 주님이 흥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흥하고 주님은 쇠하였던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한다고 말씀 주시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만 닦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 혹시 잘못 전하겠습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고 주세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육비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